빛이 보이지 않는 밤을 무기력한 한숨 속에 걸어갈 때에도 끊임없는 주의 사랑은 오늘도 우리 곁에 계셔 길을 비추시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실 텐데요. 오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라는 이 고백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며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으로 오직 살아가는 우리 예슬람교회 공동체의 신실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우리 찬양의 고백으로 우리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시간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고 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오직 그분께만 올려드리는 모든 찬양과 경배, 믿음의 고백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모든 삶을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우리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까지 동행하시며 또 힘주시고 복주시길 원하는 주의 음성을 온전히 듣고 따라가는 우리 에슬라모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상황과 현실과 처지가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 이 길을 잘 걸어 나아가게 하시고 능히 이 길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믿음 주시고 세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우리에게 각자 원하시고 하나님 뜻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제대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 뜻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신실한 믿음의 삶이 되게 오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입니다.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세 번역 성경으로 천천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11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과 유대에 있는 신도들이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에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당신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은 사람이요 하고 그를 나무랐다. 이에 베드로가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을 차례대로 그들에게 설명하였다. 내가 욥바성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황홀경 가운데서 환상을 보았는데 큰 보자기와 같은 그릇이 내 귀퉁이가 끈에 매달려서 하늘에서 드리워져 내려서 내 앞에까지 왔습니다.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땅 위에 네 발 짐승들과 들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에 새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된 것이나 정결하지 않은 것을 먹은 일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하는 음성이 두 번째로 하늘에서 들려왔습니다. 이런 일이 3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서 모든 것은 다시 하늘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바로 그때에 사람들 셋이 우리가 묵고 있는 집에 도착하였는데 그들은 가이사랴에서 내게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이 내게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우리는 그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천사를 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 주었습니다. 곧 천사가 그의 집에 와서 서더니 그에게 말하기를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불러오너라. 그가 내게 너와 내 온 집안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일러줄 것이다 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을 하기 시작하니 성령이 처음에 우리에게 내리시던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내리셨습니다. 그때에 나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오늘 37번째 시간 논쟁과 변호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으로 세상의 모든 편견, 오해, 선입견이 허물어진 그렇게 우리들에게도 구원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본 이 10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는데 베드로가 이방인이었던 로마 군인이었던 고넬료, 그의 가족, 또 그의 친구들에게 자기가 배워왔던 그리고 들어왔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자
그들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오순절 때와 마찬가지로 이 방언의 은사가 주어졌다라는 걸 지난주에 봤는데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다라는 걸 늘 기억하고 그 이름의 능력을 얻게 된 죄사함이 무엇인지 아는 자 되어 용서받은 능력이 무엇인지 아는 자 되어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자답게 잘못된 방향의 은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갈구하는 게 아니라 죄사함을 받은 자의 마땅한 태도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도록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그 예수 믿음을 잘 살아가야 한다라는 걸 이 10장의 이야기,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총체적으로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전해진 이 복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경험한 이 베드로 일행은 이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 되었다. 그 세례를 베푸는 이방인에게도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말하며 48절까지 끝나게 된 말씀이 지난주 말씀이었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인됨도, 우리의 예수 믿음도 어떤 차별이나 구별이나 편견이나 편애나 그런 선입견 없이 주님 안에 하나됨,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진 자로 여기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고 우리가 서로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한다, 애써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자답게 여기 서 있는 것, 그게 우리가 살아내야 할 마땅한 믿음의 삶이라고 설명드렸어요. 그렇게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잘 믿고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인 것을 기억하시지요. 오늘도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나누게 될 텐데, 오늘 이제 함께 살펴본 이야기는 이제 이 가이사랴에 있었던 고넬료에게 고넬료와 그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세례를 베푼 이 사건이 예루살렘에 보고가 돼요. 사도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보고가 되는데, 그때 거기에 할례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격하게 드러나는 모습이 오늘 보여지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베드로가 다시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하는 일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8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48절까지 이야기가 다시 반복되는 이야기로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지, 우리가 그리스도인됨으로 예수 믿는 삶을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한 번 더 고민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어 준 사건은 이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특별히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2절에 할례 받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을 때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노선을 취하는 사람,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신자 중에 그 그룹 안에 만들어진 이 할례에 대해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그 구별됨과 거룩함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이 할례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사도행전 15장에도 등장하고요. 사도 바울이 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해요. 갈라디아서 2장에서.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이 사람들이 크고 작은 분열과 여러 가지 사건들, 이야기들을 초래하는 사람들로 보여지는 것이 이 사람들의 이야기였어요. 이 할례파 입장에서는, 이 할례를 받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방인인 고넬료와 그의 일행이 예수를 믿었다, 그들을 환대하고 있다, 이게 굉장히 걱정스러웠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는 과정이 없이 할례를 받고 음식을 구별하고 부정한 것 정한 것을 구별하고 이런 구분 없이 예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져서 함께하게 된다면 자신들이 지금까지 지켜온, 그리고 하고 있는 이 율법의 행위적인 일들이, 그 보여지는 모든 일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질 것이 뻔하기 때문이죠. 또 이 금기를 깬다는 건 앞으로 모든 다른 이방인들 또한, 그 이방인 로마 군인 고넬료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방인들 또한 그런 과정 없이 예수를 믿는 과정으로 받아들여지게 될 것이 뻔하고, 특별히 이 로마 군인인 고넬료가 예수를 믿었다라는 사실은 지금 로마가 지배하는 유대 이 땅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해야 되는 사실이 벌어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적하고 동침해야 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입장 차이가 분명한데 지금 이 유대인들은 이 로마가 너무너무 싫거든요.
이 핍박과 압제에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서 이걸 해방시켜 주길 기대한 것이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생각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로마 군인이 예수를 믿고 같이 이 공동체 안에 들어서 함께 해야 된다?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문제였기 때문에, 더 나아가 이 할례 받은 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건 가까이 하기도 싫은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3절에 이방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이 소식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당신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은 사람이요 라며 그를 나무랐다. 굉장히 심하게 질책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질책하고 책망한 이유가 분명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예수 믿음도 이 문제 안에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인데, 만약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온전한 이해로, 제대로 된 이해로 말씀이 지시하는 그 뜻대로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렇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안에서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러 가지 장치를 만들거나 규칙을 세우거나 온전한 예수 믿음이 아니라 어떤 행위나 규칙을 지켜냄으로써 예수 믿음을 이해하려는 시도가 지금도 여전히 현재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세상의 교회들 안에 모습이 이런 모습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그런 예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알파코스 들어보셨죠? 알파코스, G12 그리고 두 날개, 이런 거 지금 뭐 교단을 떠나서 막 여기저기 우후죽순 많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예요. 가까운 교회에서도 그거 많이 해요. 그래서 이걸 접목시켜서 교회 안에 그렇게 성장 프로그램으로 활용하는 그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게 그런 맥락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또 교회 안에 멤버십을 만드는 것도 그런 문제일 수도 있죠. 그냥 어떤 프로그램을 통과해야, 교회 안에 어떤 교육을 이수해야 그 다음에 뭐 봉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주어진다든지, 일정한 훈련을 통과해야 다른 일에 참여할 수 있게 그 길을 열어준다든지, 이런 일들로 보여지는 것이죠. 물론 교회 안에 이단이라든지 여타 다른 목적으로 들어온 이들을 구별하기 위한 목적이나 분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안전장치로 그렇게 할 수는 있다고 봐요. 목적이나 의도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는 예수 믿음에 대해 그 안에 어떤 차별이나 어떤 구분이나 편견이나 모든 선입견의 담을 예수 그리스도로 다 허물어 주신 거 우리 기억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과 전혀 상관없이 하는 일들이 지금 여전히 세상 가운데 예수를 믿는 모습이라고 말하며 보여지는 일들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 자,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떤가?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떤가? 과연 우리는 어떤 구분으로 선을 그어서 내가 타인을 대하려 하는가? 지금 이 이야기는 단순히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예수 안에 받아들여진 자 되었는지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타인에 대해서도 그렇게 마찬가지로 반대하고 구분짓고 구별지음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선입견들 우리 많이 가질 수 있다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언급했듯이 저 사람이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 어떤 옷을 입고 다니고, 어디에 사는지, 그 집안 형편이 어떻고 배경이 어떤 것인지, 이런 걸 알면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그런 구분이 생기는 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 죄성이 우리 안에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건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건 예수 안에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으로 받아들여진 자 되었다. 이것은 그 정체성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할례를 행했건 행하지 않았건, 구별된 음식을 먹었건 먹지 않았건,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입장 차이를 가지고 있든지 그렇지 않든지, 그런 기준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세워질 수 없고, 오직 기준은 무엇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기준되는 것이다. 이걸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에셀나무교회 공동체 예수 믿음은 나 아닌 다른 이들을 향해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이 안에 들어와 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잘 기억하고, 그러면 타인에게, 나 아닌 다른 모든 이들에게 구분 없이 차별 없이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성숙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교회 안에 나눠지면 안 된다고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함께 하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사람만 사귀려 하고,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좀 미워서
성격이 안 맞아서, 대화가 안 통해서,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그래서 거리를 두고 가까이 하려 하지 않고 파가 나뉘고, 이런 모습들은 온전한 예수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건, 오늘 지금 나의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어떻게 믿고 살아가는가, 내가 어떻게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서 있는가, 이걸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그런 구분이나 조건이나 구별, 뭐 어떤 담이나 모든 허물들 다 없애고 내가 예수 안에 받아들여진 자 되었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이 안에서 있는 그대로 하나 되기를 힘쓰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 상황 앞에 이 할례파가 이야기하는, 책망하는 이 이야기 앞에 어떻게 대응하냐면, 4절에서 본 것처럼 그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차례대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10장에서 보았던 그 사건을 있는 그대로 가져와서 여기서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일은 그 어떤 설명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지금 할례받지 않은 자들의 입장에서 극렬하게 반대하며 나서는 이 일 앞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대로 설명하는 것이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전부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유대를 지나 사마리아, 온 땅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해지는 이 사건은 인간적인 이해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과 일하심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지금 자신이 경험한 그대로 이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아는 복음이 그렇다라고 말해요.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그리고 살아가는 복음이 그렇다. 복음은 거기에 뭘 더하거나 덧칠하거나 포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대가 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다양한 시도, 다양한 변화로 다양한 색을 입혀서 전하려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게 애쓰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요즘 매체들도 다양해졌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교회 안에 들려지는 설교의 메시지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뭐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뭐 상황들이나 뭐 그런 것들로 만들기도 하고, 쇼츠로 편집해서 올라오기도 하고, 음악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시도로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죠. 표현하기도 하죠. 예전보다 요즘 기독교 관련 영화들이 굉장히 이슈가 되는 것 많죠. 막 흥행이 잘 되는 기독교 영화들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애니메이션도 그렇고, 그런 영화들이 계속 소개되고 세상에 알려지는 것이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런 시도들이 나쁘다거나 뭐 노력이 안 좋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게 괜찮아요. 좋아요. 시대가 변하면서 여러 미디어나 매체들로 복음을 접할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어때요? 영원해요. 영원. 다양한 시도, 다양한 방법, 그렇게 복음을 포장하고 보여주고 드러날 수 있지만, 변하지 않는 영원한 이 말씀이 있는 그대로 전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베드로도 오늘 여러 이야기로, 다른 설명으로 이 사람들의 오해를 풀게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 사람들의 증언도 있을 것이고, 함께하는 사람들의 목격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해야 그 이유와 목적을 부연 설명하며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하는 일이 뭐냐면, 그가 보고 듣고 경험한 일을 있는 그대로 전함으로 이 문제 앞에 서고 있음을 볼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는 복음,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 복음은 내가 듣고 보고 아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전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해야 하는 마땅한 복음을 전하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복음을 어떻게 세상 가운데 알리려 하고 있습니까? 뭐 복음을 전하는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오래전부터 뭐 사형리라든지 아니면 전도폭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도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은 거 알아요. 고구마 전도법도 있고 뭐 많아요. 거기에 그걸 행하는 단계가 있고 전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여러분 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시겠지만 어때요?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게 열매 맺는 일들을 경험하기가 만만치 않다는 걸 잘 알아요. 근데 복음을 전한다는 건 어떤 것이냐면, 뭐 준비된 멘트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든지
정해진 방법으로 정해진 규칙대로 전해야지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복음을 전한다는 게 아니라 복음은 내가 알고 내가 듣고 내가 믿는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렇게 생각해 보죠.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께서 여러분만 알고 계시는 정말 기가 막힌 맛집을 알고 있는데 인생 살다가 나 이런 맛집은 처음이다 경험했다면 그 맛집을 맨날 나만 혼자 즐길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잖아요. 같이 하고 싶잖아요. 그럼 어떻게 소개할래요?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내가 지난주에 정말 맛있는 맛집을 음식을 먹었는데 진짜 잘하더라. 음식도 괜찮고 재료도 신선하고 내가 살다 이런 집 처음이야. 같이 가보자.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혹시 그런 맛집 아시면 저도 소개 좀 시켜주세요. 네. 복음을 전한다는 건 내가 가진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 자 되어서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규칙이 있고 순서가 있어야 그렇게 말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한, 내가 아는 이 복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살아간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사랑하는 이에게, 내가 함께하고 싶은 그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 내가 복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그 마음만이라도 전해지지 않겠습니까? 마음만이라도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베드로가 하고 있는 일이 그런 거예요. 자신이 경험한 도저히 있을 수 없었던 할례받은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극렬하게 반대하는 그들 앞에 차례대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이 이 베드로가 경험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아는 자 되었다면, 복음으로 사는 자 되었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복음이 얼마나 내게 중요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복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 건지 아는 자 되어서 그렇게 세상을 향해 보여주는 것, 말하는 것, 살아가는 것, 이게 복음을 가진 자의 마땅한 삶이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에셀나무 교회 공동체는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 그대로 살아가며 내가 가진 복음 그대로 세상 가운데 전하며 나아갈 줄 아는 그 신실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이야기 중에 그가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를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1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그가 내게 너와 내 온 집안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일러줄 것입니다. 아멘. 이 이야기는 고넬료가 받은 말씀과 조금 다르게 설명하는 말인데 이 말은 앞서 지금 베드로가 경험한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전했다는 이야기에 뭐 오류가 있거나 아니면 더 첨가했거나 덧붙였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고넬료가 받은 그 구원받은 사실이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일이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분명히 이 이방인에게 구원이 있다라는 걸 온 세상이 알게 하기 위해 이 일을 하고 있다. 이걸 말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덧붙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예수 이야기가 들려진 게 아니라 그래서 성령 하나님 인재를 경험하고 방언이 하고 이런 순서대로 진행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고넬료 그리고 그와 함께한 모든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일을 진행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 베드로의 증언을 통해 더 확실하게 알려주는 모습이 이 14절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오늘 저 여러분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그런 거예요. 내가 뭐 어릴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든지 아니면 우연히 어떤 기회가 있어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든지 뭐 그렇게 살다 보니까 지금 여기 와 있다든지 이런 맥락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전혀 그럴 수 없고 구원이란 철저하게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그 작정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 이 구원이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음은 어떤 우연이나 어쩌다가 이루어진 일이 전혀 아니라 그럴 수 없는 것이고 또는 내가 뭘 했거나 어떤 노력을 했거나 어떤 일을 이루어서 얻어진 게 아니라 철저하게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행해진 그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서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걸 분명히 기억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장로가 되어 권사가 되어 안수집사로 서리집사로 또 여러 가지 봉사와 사역으로 또 우리 함께 에셀나무 교회 공동체가 되어 여기 서 있게 된 현실이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전혀 그럴 수 없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 각자 맡겨진 일도 맡겨진 상황들로 살아가게 하셨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뜻에 따라 그 구원받음으로 내가 여기 오게 되었다. 이거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온 삶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은 마찬가지로 앞으로 우리 구원도 우리의 모든 미래도 하나님이 그 구원으로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하심과 인도하심 따라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예수 믿는 삶으로 살아가게 된 것을 꼭 인정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답게 복음 가진 사람답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게 우리가 살아갈 믿음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에슬람교회 공동체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그리고 지금 어떻게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예수를 믿고 살아가야 할지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도 베드로는 이 예루살렘 사람들 앞에 할례받은 사람들 앞에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강조해요.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을 하기 시작하니 성령이 처음에 우리에게 내리시던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내리셨습니다. 아멘. 앞서 10장 44절에는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렸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지금 표현이 약간 다르죠. 내가 말을 하기 시작하니 성령이 처음에 우리에게 내리시던 것과 같이 그들에게 내렸다. 왜냐하면 이 일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인데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주권적인 행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표현이 다르다는 거죠.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성령이 내렸다라는 이야기가 성령이 처음에 우리에게 내린 것과 같이 지금 여기서 이들에게 내리고 있다. 성령 하나님이 이전과 지금 똑같이 여기에 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때에 나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아멘. 지금 베드로가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그 약속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 그것이 이 이방인들에게까지 성령이 임하시는 것으로 내가 목격했다, 증언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걸 증언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말씀이라는 거죠. 왜 이렇게 해야 하냐면,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지금 할례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 이 사건은 베드로 혼자 일이 아니라 혼자 가서 그들에게 말씀 전하는 성령이 왔고 이런 일이 아니라 어쩌다가 이루어진 그런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하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야. 성령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통치하심으로 지금 여기에서 일하신 거야 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도 마찬가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렇게 이루어진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우리의 예수 믿음이 우리가 잘나서 그럴 수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어떤 의의가 있어서 아니잖아요. 전혀 그럴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하심과 일하심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다. 이걸 지금 여기서도 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고 살아내야 하는 모든 현실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고 말씀하냐면 내 결정, 내 뜻, 내 생각, 내 의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심과 일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내야 해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 말씀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주권적 일하심을 믿고 오늘 이방인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 것처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약속대로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을 행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내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 가운데 내게 주어진 모든 일이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로 지금 여기서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의 통치로 내 삶을 살아가게 하신 거야. 이걸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드리는 건 살아내야 하는 우리 모든 일상, 여러분이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친구를 만나거나 직장에서 이웃을 대할 때 모든 상황 가운데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든지 어디 있든지 나는 지금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하심 아래 나에게 믿음 갖게 하셔서 믿음으로 난 여기를 살아가게 하셨어. 이걸 꼭 기억하시고 말씀을 기억하는 삶으로 말씀을 인정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 축복으로
하나님의 주도하심 가운데 온전히 살아낼 줄 아는 참된 주님의 백성, 예수 믿는 복음으로 사는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낸 것이 오직 하나님의 뜻하심이다 라는 걸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 라고 변화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예수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 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7절과 18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잠잠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그분의 일하심으로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걸 증언했을 때 할레파 유대인들도 이 일을 믿고 잠잠해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고백하면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정하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라는 걸 인정하고 믿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으로 말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걸로 보여주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주신 그 같은 선물을 모두에게 주신 것처럼 오늘 내가 예수 믿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그 길을 따라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 걸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 뭐예요? 예수 잘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며 사는 삶이 마땅하다.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이렇게 끝나면 좋겠는데, 근데 오늘 이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인들, 이방인을 인정하는 모습으로 끝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15장에 다시 반대하면서 또 나와요. 왜냐하면 이 할례파 유대인들 입장에서 사회적 문제와 종교적 문제, 분쟁과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이방인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이 단순히 그들이 예수를 믿었어 라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적과의 동침하는 것과 같이 현실 앞에 자신들의 민족적 표시가 되는 이 유대인의 정체성 가운데 지금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잖아요. 이방인들하고 전쟁을 치르고 있잖아요. 그런 관계 가운데 그들로부터 얻게 되는 수치, 고통, 아픔, 모든 현실의 어려움, 이런 걸 겪고 지금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예수를 믿었다, 이걸 내가 받아들여야 돼? 저 로마 군인을? 이 이야기는 우리의 예수 믿음도 이와 같다는 걸 이야기해요. 우리 복음으로 사는 일이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는, 단순히 예수가 그리스도 되십니다, 나는 복음으로 살아갑니다, 교회 열심히 출석해서 나 직분 받고 열심히 예배 드리다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없고, 지금 내 앞에 놓여진 치열한 세상의 현실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모든 가치, 모든 판단, 헛된 소망, 유혹들 앞에 믿음으로 싸워 나가야 하는 신실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매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그 믿음으로,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의 능력으로 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내 모든 현실의 모든 걸음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통치하심을 인정하는 신실한 믿음으로, 여기서만 예수 믿음이 아니라, 여기서만 교회에서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가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는 세상의 모든 현실 앞에, 모든 놓여진 영적 전투 앞에 승리하는 믿음의 생활이 되어야 한다. 이게 오늘 말씀의 최종 결론의 이야기라는 거죠. 오늘 말씀 통해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논쟁 앞에 믿음을 변호하며 살아가는 현실 앞에 놓여진 지금이다라는 거 우리 잊지 말아야 해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 좋은 말씀 듣고 오늘 감동받았어, 은혜 받았어 라고 돌아가고 또 똑같이 그냥 내가 주어진 삶을 살아간다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나는 과연 내가 놓여진 이 현실 앞에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려 하는가, 나는 어떻게 세상 가운데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하려 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어주신 이 구원을 어떻게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담대히 승리하려 하는가,
이걸 이기며 사는 삶을 원하며 살아가는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 이거 능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며 살아가려 하는가? 여러분, 주어진 모든 현실의 세상 앞에 한 주간 내가 지금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하시면서 예수 잘 믿는 신앙으로 세상 가운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믿음 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기도의 제목은 내가 복음이 무엇인지 온전히 아는 삶으로 세상에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권적인 일하심 아래 내게 맡겨진 영적 전투 현실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도록 성령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믿음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계획하심 가운데 오늘 나에게 이루어져서 여기 있게 하심을 기억합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하심 아래 이루어진 일임을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내게 주어진 세상 가운데 모든 현실 앞에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믿음의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쉽지 않은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붙들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놓여진 영적 전투의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부터 내게 맡겨진 직장과 또 사업장들 모든 이웃들 앞에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그 복음 가지고 승리하는 믿음의 걸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고 예수가 주 되시는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내는 그 삶을 잘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힘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능히 그렇게 살아가기로 헌신하고 또 다짐하며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고백 앞에 함께하여 주시고 능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 허락하시고 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나 또 소원들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뜻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짐을 목격하는 그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 기도의 제목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증언자로 목격자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